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하는 복과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 본인 자체도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죠. 아버지가 기침 한 번 하면 꼼짝 못하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사를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 부모한테 와서 인사하는 자식이라면 아주 훌륭한 자식입니다. 교육 잘 시킨 겁니다. 근데 그런 집 드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만남, 헤어지고 만나는 것이 날마다 집에서 왔다 갔다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인사를 하느냐? 누가 먼저 하느냐? 왜 우리 자식들은 인사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가? 괴로워하지 말고 쫓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들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을 바뀌어야지 자식들이 부모 말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렵고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했습니다. 시집가면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참고 순종하며 시집살이 했습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남편하고 안 삽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중요한 데이터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돌싱은 돌아온 싱글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돌싱이라고 하는데요. 남녀 합쳐서 536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간의 제일 큰 갈등이 뭐였냐? 갈등이 심해서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제일 큰 갈등 넘버 원이 뭐냐면 명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날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혜로운 명절 보내기. 지혜롭게 명절을 맞이하고 보내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내 자식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식들이 잘 살고 복을 받기 다 원하는데 그렇게 잘 살려면 부모님들이 잘 해야 돼요. 또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들, 결혼 안 한 미혼들도 언젠가 결혼해서 자식 나면 부모가 되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랭킹 1위가 명절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36%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 쪽하고 여자 쪽하고 좀 다른데요. 남자는 두 번째가 뭐냐면 처가 쪽 부모 생일이나 기념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부부 생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돈이 들어갈 때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아니라 상대방 부모.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두 번째가 뭐냐? 시가의 제사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제사 지내는 거. 가서 음식해야 되잖아요. 절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주 끔찍스럽게 여기죠.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거는 우상 섬기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거기 절하고 그 음식을 만드는 거 지금까지 생각도 안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남자랑 똑같이 시부모 생일이나 기념일. 그러니까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나 명절 때 힘든데요.
그 다음에 양쪽 부모님들과 관계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될 때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다투는 이유가 그럼 뭔가? 제일 많이 싸울 때가 명절 때라는데 부부간에 어느 정도로 싸우느냐? 명절 전후로요, 이혼 법률 상담을 하는 숫자들이 명절 아닐 때보다 2배, 3배가 높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명절 때 또 실컷 싸우고, 끝나서 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혼 상담하는 사람들이 명절 아닐 때보다 2, 3배가 높은데, 그럼 왜 싸우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자 쪽에서는 첫 번째가 양가 치료 시간이에요. 내 부모하고는 친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는 친하질 않아요. 언제 봤다고. 결혼 전에 한두 번 보고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친하지가 않아. 근데 대부분 자기 부모는 친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있는 데 가서는 오래 머물려고 그러고, 배우자 부모님은 친하지 않으니까, 그 가족들도 친하지 않으니까 오래 머물면 불편한 거예요. 할 말도 없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이유 첫 번째, 남자 쪽에서는 누구네 집에 오래 머무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제일 많이 싸우는 원인이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 가족과 불편해서, 세 번째는 상대 부모님 댁 방문하는 거, 네 번째는 상대 부모님 선물 준비하는 거. 거의 배우자의 부모님과 관련됐을 때 남자들은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첫 번째가 뭐냐, 차례상 준비할 때 역할 분담이 안 된다. 왜 나만 가서 일해야 돼? 이게 제일 싸우는 일이에요. 명절 중에서 만나서 먹고 기쁘고 좋은데 그거 음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만나면 그 명절 때마다 아내들이, 며느리들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가 쑤십니다.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생기가 없어져요. 은혜 받은 얼굴이 명절만 다가오면 시험 드는 얼굴로 바뀝니다. 이게 공통적인 아내들, 공통적인 어머니들의 아픔이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제가 유심히 몇 시간씩 몇 번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실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당장 내 아내가 명절 때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내 어머니가, 내 딸이 앞으로 겪을 스트레스와 고통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근데 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내 남편이 괴로워하고 내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나만 가서 일해야 되냐 이거죠. 두 번째는 양가 치료 시간, 이건 남자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 상대 가족 불편하는 거예요. 부모와 시댁 식구들 불편한 거. 그 다음에 부모님 때 방문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 이게 남자 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음식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명절 때 가서 음식하는 거, 이거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들은 똑같아요. 상대방 배우자 부모님과 가족들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가냐 마냐, 누구네 집에 먼저 가냐, 얼마를 드려야 되냐, 왜 당신네 집은 이만큼 드렸는데 우리 집은 요만큼만 드리냐, 당신네 집은 저번에 갔는데 왜 이번에 또 가려고 하느냐, 갔으면 이번에 우리 집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이게 지금 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이혼하지 말고 명절 때 좀 기분 좋게 만나고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남자 쪽에서 랭킹 1위는요, 복잡한 의례, 이걸 들었습니다. 즉 제사 지내고 뭐 명절 상 차리고 뭐 꼭 언제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집마다 맨날 했던 그 원칙들이 있어요. 이게 아내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힘들어. 그러면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남편이 그거 좋아요? 내 아내가 지금 괴로워하는데 내 부모 거기 맞춰서 내가 내 아내랑 내 자녀들이랑 하려면 당장 내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거 좀 축소해야 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니 가족끼리 만나서 기분 좋게 먹고 헤어져야지 꼭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힘들게 인상 쓰면서 명절 지내야 되냐, 밥 먹어야 되냐,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과도한 음식 장만.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먹으면 되지 꼭 해야 될 음식들이 있죠. 집안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좀 바뀌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성 중심으로 준비하는 거.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다 남편한테 오니까 남자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자 부모의 갑질, 장인 장모의 갑질.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그 여자 쪽은, 아내 쪽은 뭐냐? 첫 번째가 뭘 개선해야 되는가? 38%가 대리 효도.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 단어를. 대리 효도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효도를 하지, 아들들이 자기는 효도 안 하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 자기 아내 통해가지고 제사상 잘 차려서 효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안 하고 죽은 다음에 왜 아내를 시켜가지고 대리로 효도하냐. 대리 운전하듯이 대리 효도라는 겁니다. 이게 요새 신조어예요. 이게 시급히 개선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고 해야지 왜 죽은 다음에 내가 가가지고 그래 제사상 차리고 음식 차리고 맨날 해야 되냐,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가서 또 그걸 내가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뭐냐, 시부모의 갑질. 장인 장모의 갑질은 남자들은 네 번째였는데 여자들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시집에 가서 제사상 차리고 뭐 명절 때 음식 차리고 가족들 만나고 하면서 부모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 잘 되라고 하는 말 한마디 누구나 있습니다. 갑질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30, 40대는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장인 장모님들이 하는 거 갑질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5, 60대가 하는 말 30, 40대는 갑질로 여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더 심하겠죠. 왜? 긴장이 안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 긴장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습관과 문화가 그대로 내 사위, 내 며느리를 만났을 때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나는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가서 스트레스 받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도 다 제사상 차리고 또 뭐 음식하고 다 바리바리 싸주고 며칠 동안 가서 그거 먹고 치고 하는 거 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 자식들도 이해 못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 5, 60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30, 40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갑질이 두 번째예요. 22%나 됩니다. 그럼 내 말이 어떻게 내 사위나 내 며느리에게, 내 아들이나 딸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가를 알아야 바꾸는데, 모르면, 알려주더라도 상처만 받고 바꾸려고 안 하면 자식들을 괴롭히는 부모 됩니다. 자식들이 갈라지고 싸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부모가 됩니다. 말로는 화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복 많이 받아라 하지만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당한다면 이건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더 어려움 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들이 어려움 하는 거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 중심의 준비. 왜 여자들만 음식하냐 이거죠. 먹고 치고 하는가. 남자들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식 장만. 이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핵심이 뭡니까? 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볼 때, 또 자녀들이 볼 때도 왜 엄마만 가서 일해? 왜 아버지는 먹고 가만히 앉아있고
왜 엄마만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왜 엄마만 해야 돼? 왜 남자들은 안 해? 이겁니다. 왜 시댁 먼저 가야 돼? 친정 먼저 가면 안 돼? 이겁니다. 왜 당신네 집에는 봉투가 두둑하고 우리 집에는 얇어? 결국은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녀 차별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하나나 둘러서 지금 내 자식들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댁 먼저 뭐 여자가 가서 음식하고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하죠. 자식들 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남자 여자 차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아들과 딸 차별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이거 바뀌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일평생 나는 갑질하는 엄마 아버지 되고 장인 장모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됩니다.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자식들 쌈 붙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게 실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내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저부터도 밥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 갖다 놓는 거 굉장히 발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설거지까지 해야지 설거지 안 하면 제 자녀들한테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특히 딸한테. 아들들은 공격을 안 해. 왜? 자기들도 그냥 갖다 놓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을 향해서 딸이 공격합니다. 왜 갖다만 놓느냐? 설거지까지 다 맞춰야지. 이게 모든 젊은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30, 40대는요 남편들이 퇴근하고 가면 같이 육아해야 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돕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가정일 같이 해야 돼요. 지금은 공평해야 됩니다. 지도자들만, 정치인들만, 아니 사회만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같이 하기 원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나만 아기 키워?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직장 생활했는데 왜 이 힘든 일을 나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돈도 마찬가지예요. 왜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이 다 써야 돼? 불공평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가 큰아들이니까 네가 다 해와라. 니네 집에서만 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공평한 걸 젊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해가지고 대학 가면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표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은 공평하게 내가 대해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방문하는 것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이나 봉투를 드릴 때나 일을 할 때나 같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자기 쪽 부모한테 더 잘하고 싶고 자기 부모 있는 집에 가서 더 오래 머무르고 싶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드리는 만큼 상대방 배우자 부모님한테도 드려야 되고, 내 집에서 하루 머물렀으면 배우자 집에 가서도 하루 머물러야 돼요. 명절 당일날 내 집에 부모님 찾아갔으면 그 다음에는 추석 때는 배우자 집에 먼저 가서 찾아가야죠.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줄어들고 싸움이 줄어들고 이혼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화평케 해야 되잖아요. 아니 무얼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얼마 받느냐, 어디에 뭐 더 오래 가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화평한 게 중요하죠.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집은 제사는 안 지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등이 없어져요. 그런데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먼저 해야 돼.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꼭 예배하자고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다 은혜롭게 예배하면 괜찮아요.
근데 숫자가 많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몇 시에 예배한다, 예배 끝나고 밥 먹는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다 옵니까? 못 옵니까? 그 시간에 못 오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준비하고 막 다 청소하고 준비해놓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하는데 안 와, 늦게 와. 그러면 배는 고프죠. 막 신경질 납니다. 짜증 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막 불편한 감정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배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꼭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미움과 분노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는 왜 맨날 늦게 오냐? 일찍 자고 일찍 와야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일찍 올까요? 복 받으려고 그 다음부터 예배 열심히 나올까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 잘 아시죠? 더 상처받아. 아유,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더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계속 예배를 고집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예배 교회 가서나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일찍 와가지고 은혜롭게 찬송하고 예배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훈훈하게 해줘야지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래야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명절날 예배한다고 그냥 열심 내다가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도리어 식기도할 때 진하게 부흥회야 하듯이 좀 길더라도 아주 풍성하고 그냥 묵직하게 기도하면서 설교할 때, 예배할 때 할 모든 복을 다 기도할 때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집이 있어요. 아니, 꼭 아침 먹어야 됩니까? 다 늦게 일어나는데, 오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냥 화가 나죠. 그러면 아침에 모이기 어렵다 그러면 언제 모이면 돼요? 점심 때 모이세요. 편안하게 있다가 아침 혼자 드시고 점심 때 온 가족이 기쁨으로 화목하게 모여서 점심 먹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바꾸셔야 돼요. 바꿔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꼭 아침에 모여야 돼. 먼저 예배해야 돼. 이러면 너무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질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갑질이에요. 그리고 왜 꼭 장남집에서만 모여야 돼? 아니, 둘째에서도 모이고 그 다음에 셋째에서 모이고 꼭 아들집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 딸집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시잖아요. 집에서 하면 얼마나 힘든지. 꼭 집에서 모여야 됩니까? 아니, 바깥에서 외식하면 되지. 그 다음에 카페 가든지 차나 간단하게 집에서 먹으면 되죠. 좀 바뀌셔야 돼요. 근데 꼭 집에서 해야 돼. 그것도 큰아들 집에서 해야 돼. 지금 계속 그런 생각하시면 자식들이 불행해집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 내 딸과 사이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심하면 이와 같이 상담받으러 가는 겁니다. 법률사무소에.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화목하게 모이고 헤어지려면 자식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모이는 게 좋을까? 아침이 좋아? 점심이 좋아? 저녁이 좋아? 어디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좋을까? 큰아들 집, 둘째, 셋째, 넷째? 아니면 바깥에서 먹는 게 좋을까? 그럼 바깥에서 먹는다면 차는 집에서 먹는 게 좋을까? 카페 가서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이번 명절은 기도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 여행으로 가는 게 좋을까? 어떤 집은 명절 때 안 만나요. 부모님이 여행 가. 어떤 경우는 기도원으로 가요. 명절 전에 미리 만나서 밥을 먹든지 선물을 드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도 좋고 부모도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뻔히 알잖아요. 부모 입장에서야 다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교제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설날이니까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 다 그렇게 하기 좋은데, 모든 자녀들이 그것이 화목하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당장 젊은 아내와 며느리들, 딸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직장 다녀야죠. 애 키워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여자들은 결혼하면 아주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 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 사위도 장인 장모 집에 가가지고 그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결론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출가하면 그 부부와 그 자녀들이 왔을 때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해야 되겠다. 왜? 내 아들, 딸의 배우자가 너무 부담 가지니까. 그것이 자식들이 잘 살게 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해주고 하는 거 평생 하겠지만 자기 배우자의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배우자 편도 들어줘야 되고 부모 편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중간의 입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 부모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가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부모 편을 들어주면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기 배우자 편을 들어주면 부모가 또 섭섭하고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조정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고생하면서 나를 키우셨으니까 당신이 맞춰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아내나 남편이 이러니까 부모님 좀 이해하십시오 하고 자기 배우자 편만 들어도 안 되고 부모 입장을 내 배우자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또 배우자의 입장을 부모님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죠.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지혜롭게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설득시키든지 남편을 설득시키든지 부모님을 설득시키든지 또 형제 자매들하고도 잘 대화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조정을 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얼마 동안 머무를 것인가, 얼마를 드려야 될 것인가, 선물은 어느 정도 액수로 할 것인가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권위를 앞세워서 행한다든지 또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고 행동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 남자 쪽으로 치우치거나 여자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30, 40대는 너무 중요하고 20대 내려가면 더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10대, 20대들도 이게 공평한지 아닌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공경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티마오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존경한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효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 높이 평가하는 거. 내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높이 평가를 받아야 자식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앉아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큰일 납니다. 아들 먼저 남편 먼저 큰일 납니다.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볼 때도 존중할 수 있는 부모, 내 사위나 며느리가 나를 봤을 때도 나를 만났을 때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갑질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일방적인가 아닌가? 권위만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뭔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남녀 차별 안 하신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명절 때 평안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시기 원한다면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시고 자식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 우리 장인, 장모님 볼 때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성경적으로 사시는 분이다. 높이 평가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의 배우자들이 그 자식들에게 갑질하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존중받으면서 높이 평가받아서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손자 손녀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신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나온 게 이게 다 뭐예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갈등이 심해지고 다툼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부모 의견도 듣고 자식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평한 가정, 만날수록 화목한 부모 자식이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